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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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중에서 우리 7절 8절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제목을 I will make a new covenant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증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변경이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새 언약을 소개함으로 옛 언약의 나약함과 땅 위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이 십자가로 폐하여진 것을 입증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옛 언약보다 우월함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 언약이 우월하죠. 왜냐하면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의 대속적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증거였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이제 완전해졌다, 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우리 땅의 장막집들, 우리 몸,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체에 움직이는 무형의 육체, 그리고 유형의 교회들, 그리고 구약에는 성소, 성막이 있었죠. 그것들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런 집, 영원한 집을 또한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도 한 그곳이죠. 영원한 성소입니다. 참 성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 안에 엎을 때까지. 원수들은 사탄이죠. 사탄의 무리들. 참하늘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리스도께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 드린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의 지성소는 영원한 곳이고 땅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고 예수의 승천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죠? 자격은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제사 직분을 행하시죠.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분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이었죠. 24절과 26절이었습니다. 예수의 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제사장 즉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의 제사가 불필요할 것이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죠. 그것이 이들을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는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이르게 합니다. 보혈의 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따라서 누구든지 이 피를 힘입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는 것은, 자격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도 무슨 언약? 새 언약, 뉴 커버넌트이죠. 참 하늘의 그림자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전부 다 가리키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8절에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왜 필요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의 큰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 뭐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결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증거하죠. 아까 우리 읽었죠. 무흠하였더라, 아무런 흠이 없었더라면 10절에 보면 첫 언약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건데, 그것이 온전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필요로 하셨고,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주시죠. 6절에 보면 증거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아까 8절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엽창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파기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매개체였고, 이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 체결된 약속이다. 믿음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9장 6절이죠.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 한나를, 예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속죄와 영생의 언약, 약속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 이스라엘로 국한이 돼 있었어요. 그죠? 선민에게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 모든 누구에게나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대상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언약을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 4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전의 백성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새알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효능은 그럼 어떤 것들일까? 주를 알게 되죠.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서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지식은 계시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 계시들이 어디에? 성경에 있는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모두 주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모두 일반적으로 모두 다 이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인정한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계시를 받아야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 계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죄의 정체가 무엇이며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벌하신 하나님께서 사죄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무 대가도 없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거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심판과 구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에 차이에 있습니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기억도 안 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첫것이며 한계가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게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옛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율법에 충실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옛 것은 이제 그냥 그림자로 다 지나갔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옛 언약은 낡아 사라져 없어지는 성격의 것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따라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나이가 들면요, 이제 휴식감도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다니셔야 참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하고. 근데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해야지. 불교에서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것을 닦아야 되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좋은 일, 남을 돕는 일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내가 하다가 그 극락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죠. 의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고 예수를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했는지 그리고 공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무슨 천국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엄청난 참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야겠다. 그렇다 해서 세상하게 악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또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will make a new covenant죠. I will make.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대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 10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또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또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첫 번째 은혜. 그리고 이삭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은혜. 아버지를 속였던 이삭의 아들 야곱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물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은 은혜를 입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다행히 에서로부터 아무 해를 받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러죠. 성경에 우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 번째 은혜가 여기까지. 네 번째는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도 은혜를 입어서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죠. 그리고 430년 지난 후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섯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홍해를 보고 백성들은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제 여기서 다 죽는다.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애굽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제 창칼에 찔려서 죽을 거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야훼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를 만들어서 또한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시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군대들이 바다에 모두 다 수장이 되게 하고 길을 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8번째 마라강에 들어왔을 때 물이 써서 백성들은 죽는다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물에 집어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또 8번째 은혜. 다른 노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뭇가지만 집어 던졌어요. 못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또다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굶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그냥 이슬처럼 내리는 양식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죠. 그것들을 자기들이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가 아닌 하늘에서 사면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메추라기 고기, 이것으로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9번째죠. 얼마 후에 호렙산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이제 또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데 결정적인 건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2번을 두들겨 치는 바람에 여기서 혈기가 좀 나타나죠. 그런데 의리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라고 한 그것이 또한 은혜였다. 이것은 모두 다 지금 10가지를 다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에서 나오는 생명의 살림입니다. 율법, 언약 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출애굽기 19장 4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업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계속 은혜로 대우하시고 계속 은혜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주시고 체결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얻고 오셨던 이 백성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기 때문에 이제 얻고 왔던 백성들을 한번 혼자 힘으로 걸어와 보려고 보라고 내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좀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면서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야훼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야훼께 회고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만만해요. 자기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얻고 오셨는데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자녀도 잘 기르고 내가 간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젊은 날 보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상을 만나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그죠? 일상 속에서도. 그러다 보면 노년이 돼서 가만히 돌아보고 바라보면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죠. 중보자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께 회고합니다. 이로써 드디어 신의 산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의 두 번째 대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그러죠. 여기서 백성들은 자신만만해요. 두 번째 대답이었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확인의 대답은 그들은 또 합니다. 백성들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 7절이죠. 모세가 취비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세 번씩이나 그들은 자신만만에게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분명하게. 근데요, 그때는 아마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대로만 잘 가면. 근데 인생은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많은 웅덩이들이 있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려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 언약, 신해상 계약의 첫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불법 언약 체결식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이제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에게 뿌렸어요. 철저한 피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그들 이스라엘 대표 70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땐 그랬다라는 거죠. 신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마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뒤에 파티 만찬하는 것 같죠? 같이 식사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율법 언약의 체결 후에 어떤 효과가 일어났나? 무서운 진노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예,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머지 상세한 율법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뭐 했어요? 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죠? 풍요의 신에게. 예, 금송아지 부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화를 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이죠. 이제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약속을 했는데도 깨뜨리고 은혜를 줬는데도 듣지 않고 하니까 이제는 멸망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2년여 동안 머물던 그들은 율법을 모두 받은 후에 민수기 10장에서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출행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전에 늘 그래도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자 그동안 끊겼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사야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사야의 그 메추라기 고기가 낀치러다 죽었다고 그러죠? 정말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미리암에게 당장 뭐가 들어서 문둥병이 들게 하시죠? 예. 민수기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원망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엄중한 진노를 받고 결국 광야길로 되돌려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어갑니다. 정말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그전에는 원망에도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업어주시고 품어주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가 사라지고 법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리라는 선언을 받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면서 죽임을 당해 멸망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에 죽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는 방법을 주신 게 하늘에 노뱀 장대 꼭대기에다 노뱀을 매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쳐다봐서 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장차 오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법대로 처리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두 나라가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끝나는 거.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제가 막 짧게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이랬습니다. 법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은혜로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진노를 참으셨는데 율법 언약이 체결된 후로는 철저하게 법대로 하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마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그들은 불로 그들을 살라버리시는 그 사건, 그리고 결국 망하고 마는 모습을 구약성경이 보여줍니다. 다 지켜 행하겠다고 3번씩이나 큰 소리를 쳤던 인간들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암흑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암흑기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등장해야만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7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죠? 예.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면, 다 지킬 수 있었다면 둘째 언약은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랑의 분홍색이죠. 이런 역사의 한 시점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에 찬란한 별이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갓난아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엄마가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구나까지 다 알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기 전에도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야곱처럼, 그죠? 에서처럼 아시는 거죠. 법대로 처리되는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세상이 도래했어요. 율법의 그 시대의 그 무서운 징벌과 죽음과, 그죠? 그 암흑의 시대가 다시 빛으로 다시 밝아집니다. 철저한 율법의 세상에 드디어 놀라운 조명, 사랑의 그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를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함께 하시죠. 성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 옛날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언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70장로들과 하나님이 함께 식사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드디어 새로운 피가 뿌려지고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 먹고 마셨다고 아까 제가 증거해드렸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뭐라고 그래? 예레미야 31장 31, 2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의 때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가 되셨으며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 뿌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이 죽으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그 잔으로 직접 마시게 함으로 세우신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옛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못 지키면 멸망이었는데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그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이 은혜죠. 도무지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래서 체결이 된 것이다. 성경의 선언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임이 드러날 뿐인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인간 스스로 참선을 행하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주의에 불과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생활할 수 없음을 구약에 체결된 옛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혹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율법주의의 생각을 대부분 갖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의 이신 칭의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들은 이 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죠. 여기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가 더 우리에게 깊이 와 닿는 그런 그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였었죠. 어떤 청년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대편을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의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서 주지사에게 가져와 간청을 합니다.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는 결국 그 청년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사면장을 써서 직접 그 감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죽어도 싸지 하고 벽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청년은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안 믿어요. 결국 주지사는 화를 내며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면장은 찢어버렸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간수가 그 청년을 형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청년, 당신은 이게 꼭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안타깝군. 지난번에 오신 주지사가 당신을 사면해주는 권한이 있었고 당신을 용서하는 사면장을 가지고 왔었다네. 그런데 당신이 믿지를 않고 만나주기를 거부하자 할 수 없이 주지사는 그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되돌아가 버렸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통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바라고 그러네요. 시바.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죽거든 이 말을 우리 미국 청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지사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게 된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했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서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구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까 그 청년처럼 거부했다는 거, 안 믿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것.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마 이게 돈을 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기하학적인 숫자에 뭐가 있다고 하면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다투어가면서 기밀 거예요. 요즘에 최고를 너무 좋아하죠. 최고의 그것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인 건데 오히려 아무런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흔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아멘.